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또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EBS 개인 양육 훈련 11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한 메시지로서 제목은 상대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캠프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신 그 답을 그러면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셨고, 현장에 하나님이 펼치라고 주신 방법은 바로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캠프 기간만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누려야 하겠지만 특히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이 비추이시는 응답과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토록 이 캠프는 축제다, 축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전 캠프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은성출판사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순례자의 길 이야기죠. 이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 주셨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 다 원네스 돼가지고 이제 막 구입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물량이 막 딸려가지고요, 품절돼가지고 아마 출판사에서 새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나,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다민 목사님이 또 이 순례자의 길 외에 또 2권 소개해 주신 것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책 읽자, 공부하자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이제 명상을 앞세워서 또 긴 호흡으로 힘을 얻어라 이런 방법을 통해 이제 세상을 막 장악해 들어가면서 속이고 있는 이때에 영적 문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잘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수준이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에 보면 원래 기도와 또 기도의 힘과 또 깊은 호흡 속에서 묵상함에 답을 얻고 답을 찾고 힘을 얻는 이 부분은 원래 교회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호흡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이 순례자들, 그들의 이 여정과 걸음 속에 나타난 사실적인 자료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굉장히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자료들이 이 책에 나타나 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은 기도 제목이 단 하나였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저 사람에게,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었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이 순례자들이 계속 힘을 얻으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여정들이 담겨 있는 이제 귀중한 자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금 오프라인 서점으로 달려가신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내야 될 자료들과 답을 준비해 주셨을 테니,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시는 거죠. 이 순례자들은 모여서 있을 때에만, 혹은 특별할 때에만,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만 이렇게 순례자의 집중과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24 이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인도받고 있듯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3초월에 또 3세팅에 또 3전무후무의 힘과 답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겠죠.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말씀으로 딱 원네스 되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이번 사안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갑자기 안 팔리던 책이 막 절판이 돼가지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주문 취소됐더라고요. 물량이 딸린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환불해드리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던데요. 다시 재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도착하면 이제 말씀 붙잡고 또 깊이 들여다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현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현장을 알고 또 상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유 있는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영향을 많이 우리 삶에 끼치지만 진정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참된 축복 속에 거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전 캠프가 진행되고 있죠.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미취학부 교육자들과 전 교구 교육자들, 그리고 237 다민족 우리 교육자들과 전 교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을 확인하고 펼쳐놓고 이제 시스템을 세팅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초등국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구 교육자님들이 함께 이게 소통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한 교구 현장에는 현장이 너무 비어 있는데 이제 렘넌트 사역자들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기도가 그 교구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몇몇 교육자들이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 현장의 빈 곳으로 말하자면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비된 이제 일꾼들이 이분 있다, 저분 있다, 그냥 당장 그 상황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면서요, 시스템이 이렇게 바로 세팅되고 그 다음 주간부터 이제 가동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을 펼쳐놓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 좀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이 현장은 이렇게 렘넌트들이 좀 묶여야 될 현장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이 언어권들이 지금 모여있는 귀중한 한국어장인데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할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럼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황금어장을 우리 교회에 붙이셔서 살리시기를 소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터이요,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 이 캠프 여정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네스되어 이제 기도하며 응답을 함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개인적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지는 분들 중에 이 렘넌트 현장의 한을 가지고, 어쩌면 원래부터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말씀 계속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명자로 예비된 분들이라 이제 렘넌트 언약이 막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포럼하다 보면 이제 렘넌트 살려야 되는 이유나 그런 사명에 대해서 계속 포럼하는 귀중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 생각이. 왜냐하면 렘넌트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현장에 그 지역에 그 교구에 이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교구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분들 이번 주간 현장에서 만나서 또 미션도 드리고 또 권면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뭐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지금 캠프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의 영적 흐름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고 했고, 캠프는 그야말로 축복이라고 했고,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과 문과 모든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 흐름을 우리가 함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도 이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구 교육자님과 또 부속 교육자들과 이렇게 소통했습니다. 당장 그 사역자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바로 시스템이 시작될 수 있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런 현장이 새롭게 발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게끔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편안하게 인도받고 정말로 승리하는 중대한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대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현장을 또 상대를 알아둘 필요성, 이제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상대를 따라 단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가능하면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이 바로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그 영적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중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순례자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빛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현장에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시간표와 영적인 상태와 그 흐름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답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알아둘 필요성, 상대를 왜 알아야 됩니까? 현장을 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새신자가 다락방에서 질문들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 이 다락방에 참석하게 될 지교회에 이렇게 초청되어 올 분들이 이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서 지금 복음을 받으신 건지, 지금 복음은 정확하게 지금 전달된 사람인 건지, 이분이 새신자인 건지, 여러분이 그 상대방 대상자들의 지금 스케줄과 시간표를 아셔야 거기에 맞는 세 번째 말씀하고 있듯이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전달해야 하기 때문, 그렇죠?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될 테니까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영적 흐름과 상태를 알면 알수록 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간증과 포럼도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인도해야 될,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 현장에 굉장히 많죠.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전도 캠프하고 이제 집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캠프하면서 이제 집회 인도를 받는데, 캠프 진행하셨던 목사님이 이 현장에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캠프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캠프 메시지 따로 있지 않고 강단 메시지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강단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여 이전 캠프 기간에는 매달 첫째 주일, 그러니까 우리 행정 목사님 통해 현장에 있는 나 그리고 팀 교회라는 제목의 메시지 우리가 받았었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캠프 메시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쭉 인도받아 나아가는 그것이 캠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 현장에 지금 본부 전도운동과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캠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캠프에 참석한 그냥 팀원이었거든요. 현장에 이렇게 밟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지역에 가가지고요, 거기 많은 랩런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라고 그 캠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따로 준비할 틈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가득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 무렵에는 말씀의 흐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편집되고 있었냐면은 전도자에게 주신 21가지 삶, 그 메시지가 계속 흐를 시기였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상태로 계속 운명 속에 사로잡혀 고생했을 때, 갈보리산 체험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때, 제가 꼭 체험해야 하는 그리스도 체험이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체험만 계속 하고 있었다 보니,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이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무했었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갔었겠습니까? 도저히 마가다락방의 흐름을 탈 수 없었겠죠. 세상의 흐름과 그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
계속하면서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드신 나에게 주신 그 명령과 언약과 말씀과 반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나 스스로 거스를 수가 없었고, 그 멸망 속으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갈보리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나에게 너무나 가장 중대한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전쟁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그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이해하고 믿고 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었는데 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여정 속으로 마가다락방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전에는 당연히 마귀의 일, 사탄의 음성과 그 메시지와 지식과 영적 문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였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연 필연 절대 복음과 전도의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축복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오직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에 오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또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그러면서 21가지 쭉 얘기하면서 제 인생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들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평안이 그때 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의 흐름과 더불어 복음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캠프 진행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었다니까요. 캠프 중에 캠프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안내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원네스 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고 막 전도도 해야 되겠고 잘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겼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복음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당황함이 없이 당연히 내게 주신 걸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만일 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사전 지식과 정보가 제게 없었다면 저는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셨을 테지만 제가 그 중대한 하나님의 일 속에 있었던 제가 얼마나 중대한 흐름 속에 있었는지는 실감하지 못한 채 그냥 우당탕탕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살 수밖에 없는 현장 또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으니, 우리 40일 집중하는 이 중대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또 전교인 전도 캠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는가?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하시면서 또 다락방을 통해 전도하시면서 현장에서 보셨던 사례를 쭉 요약해 놓으신 거고 정리해 놓으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만났고 그 현장에 대해서 분석됐고 파악됐다라고 여기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요? 그 대상자가 무신론자라는 사실을요.
그럼 이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할까? 우리 마음에 어떤 기도가 정리되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음성인 것이죠. 왜 이제 신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서 혹은 다락방에서 만났을 때에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그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분이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죄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틀리게 협소하게 편협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난 떳떳하게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엉망진창이더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이더라. 막 이렇게 현장에서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나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없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제 무신론자들. 근데 이대로 계속 이분들이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할 시간표를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셨을 텐데 그 시간표가 온다면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은 이제 답을 주실 겁니다. 빛을 비춰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편집 디자인되었던 설계되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근거 삼으시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어쩌면 자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영적 상태에 딱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이제 사실은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죠. 그 사람의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 사람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당신이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 8만여 회 이상의 그 약속이 전부 다 거의 다 성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당신 살아있지 않다고 하고 믿지 않지만 그건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데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데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성취된 말씀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협박할 이유는 없겠지만 협박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듣지 못해서 사실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당신은 굉장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 무신론자, 그 불신자의 입장에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언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대상자를 담으시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과 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사실은. 당신이 듣지 못했고 당신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 부분이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오늘 시작부터 다 읽었듯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당신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 법률, 율법적인 그런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전에 그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었고 그 죄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당신이 몰랐다.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고, 듣지 않았기에 이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나는 그런 걸 믿을 시간이 없어. 그쵸? 그렇게 당신이 당연하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 참인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죄 가운데 속한 거고 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건데, 몰라서 그 억울한 상황과 손해보는 인생 가운데 지금 서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금 증거 아니겠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편에 당신이 서 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 편에 당신이 서 있는 거 아니겠냐. 그죠? 이러한 근본 문제 가운데 당신이 속해 있기에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로 사망, 죽어서 망하는 그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요, 영적인 죽음까지 피할 수 없는 지경과 상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음을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의 역사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단 말이죠. 이런 당신을 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예비하셨으니 어떻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일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장 곳곳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이 막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추사 방법을 찾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캠프 스케줄 속에 누려지는 응답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없다라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린 그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 증거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불신자, 특히 무신론자들이 빠져있는 문제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빠져있는 불신자들만 이러합니까? 문제입니까? 다음 우리가 확신 없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드물겠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봤다고 하지만 확신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망 상태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실 교회 당만 건물만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제 갈급해하다가 헤매다가 사실은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 7절 통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멸망 상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원죄 때문에 자범죄에 빠져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것이 멸망 상태였는데,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이 부분을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지, 어떤 커뮤니티 활동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만 했지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문제, 그 문제의 심각성,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고 들었다 해도 편집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그분에게 진짜 복음받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증언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기쁨이 이 확신 없는 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편집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 일평생 그리고 이 전교인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 번째 보시면 낙심자. 어떻게 이 낙심자에게 어떤 포인트로 어떤 포커스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특별할 때만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24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이번 주 정말로 그렇게 하자 하셨잖아요. 내가 좀 질이 안 좋다 싶으면 한 달 정도 해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평생 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고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다 그게 틀림없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어그러져서 낙심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잠언 3장 5절 6절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복음 안에 있다고 했지만 내 자신의 명철을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한계 와서 무너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의 그리스도를 오직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 중심으로 자꾸만 걸어가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 따라갈 수가 없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이 현장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뒤에서 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알면 알수록 전도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은 이 세 그룹의 대부분 속할 것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하는 그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교회는 다녀봤지만 이제 확신 없는 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낙심자, 크게 이 세 그룹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한 교구에서 현장을 지금 상황도 지금 어렵고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듯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 따라서 조용히 입 닫고 전도자들이 백성들이 걸어갔듯이 그 현장을 조용히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또 문이 없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불신자가 이렇게 만나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단한 예술가신 거예요. 작가인 거예요. 목지공예라는 것을 하신다는데요. 대단하대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래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이 속에서 위기 가운데 딱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전도사님, 우리 그 교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전도팀 딱 구성된 그 팀과 딱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너무 갈급하게 복음을 잘 듣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동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근데 들어가서 이분 작품도 보고 작업실도 구경시켜주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하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이고 정말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 영적 문제 그렇게 훌륭하고 실력 있고 유명하지만 자기 개인에게 사실은 덮쳐 지금 흘러 들어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갈급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전도자들 통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개월 흐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했대요. 우리 이 전도 팀들이요,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계속 복음만 계속 증거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너무 좋으니까 또 외롭기도 하니까 이제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자기 지역의 동네에 있는 교회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사진도 찍어서 우리 팀한테 보내주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동기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다락방 지속하면서 계속 양육을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요번 주가 아닌가 지난 주가 아닌가요? 이제 다락방 하면서 예배 딱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호다닥 뛰어 들어오더래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외로워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인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아까 전도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분 우리 교회 오는 분인데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도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렇게 대화할 거 아니야. 근데 당장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서 막 거의 행패 비슷하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복음 이제 막 받은 완전 불신자에서 무신론자였던 상태에서 복음 들은 그래서 새 가족이 된 그 사람한테 여기서 결판을 내라고, 이 교회냐 우리 교회냐 막 이러면서, 저 교회는 이단인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이제 그 복음 받은 그 새 가족 그 성도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면서. 그리고 전도사님은 나한테 교회 오라고만 얘기했지 나한테 성경 공부 안 시켜줬지 않냐. 근데 이분들은 나한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 매주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복음 말해주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이 계속 복음만 전해주고. 근데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한테 성경 공부 안 시켜주지 않았냐. 지금 내가 이분들 통해서 복음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워낙 이제 영적 문제 눌리고 힘들었었나 봐요. 좀 인생에 좀 뭐라 그럴까 위기 가운데 내몰리니까.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너무 좋아졌다고 다 얘기한다. 전도의 문이겠죠. 내가 느낄 때도 내가 지금 너무 좋아졌다. 왜 이분들 고마운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새 가족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결정타가 딱 나오는 거죠. 난 그 교회 안 가겠다. 이분들 따라서 임마누엘 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가득합니다. 이런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애타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 또 확신 없는 자, 낙심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복음으로 건지질 않으니까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우상숭배자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 들릴 수밖에 없죠. 시작은 뭐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요한일서 3장 8절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부르신 목적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무신론자를 만나나 확신 없는 자를 만나나 낙심자를 만나나 지금 여기를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그 전도자 한 사람과 그 팀과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현장은 이제 우상숭배, 귀신 들린 문제로, 영적 문제로 가득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해결책 없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오직의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걸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낙심자가 가득하고 이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가중되고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 문제로 계속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길 없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접 후 성령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참된 치유가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의 시작, 창세기 3장 16절 19절 죄의 결과로 그 고통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질병의 원인 5가지, 복음편지 10번째 만남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 문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복음편지 10번째 만남에
원인 5가지 나오는데요. 과로다, 실수다, 전염이다, 노화다. 그리고 중요한 원인, 마지막 원인이 뭐죠?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있죠. 마귀 사탄이 던져준 이유 때문에 얻어 걸린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치유가 필요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 진짜 문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해 쓸데없는 거 붙잡고 고생하고 있는 8번째요, 율법주의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음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딱 붙잡고요,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히 하고 착한데요, 참 성실한데 온통 틀린 것만 붙잡고 그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신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신자들. 그러니 니고데모처럼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평생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 속에 들어가 있으니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했던 2가지 질문, 라삐어,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달리 해석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게 내 육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기적, 그것만 니고데모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아닌데, 그건 사실은 틀린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게 빵이고 그게 떡인데 그것만 딱 붙잡고 있는 니고데모. 그러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 던져주시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그럼 엄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 속에 들어가 있었던 니고데모, 온통 육신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 당시에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거짓된 거 붙잡고 속고 있는 율법주의자, 이분들이 갈급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옆에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다면 진실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또 현장을 올바로 분석하고 그 현장에 빛이 임하실 것을 믿고 이 축복의 캠프 인생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과 개인과 팀과 교회가 없기 때문에 현장엔 무신론자와 낙심자와 확신 없는 자로 가득해서 지금 영적 문제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요,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9번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해서 지금 종교를 택하는 겁니까? 다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 다 똑같습니다. 문제와 원인과 또 답과 결과, 다 사실은 다른 맞춤형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찔러줘야 될,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인이다, 원죄 속에 잡혀있는 그런 상태다. 모든 종교인은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했다. 죄의 결과를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게 종교겠죠. 죄의 결과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 고통 아닙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왜 동정녀 탄생하셨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골백번 고쳐 죽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아담의 후예로 온다면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참 그리스도 되어주신 줄 믿으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해주는 개인이, 팀이, 교회가 없다면 10번, 11번, 12번 사람들은 계속 무속인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요,
허망한 종교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말 귀신을 따라가고 그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재앙 피할 수가 없죠. 3, 4대까지 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항상 괴롭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병자처럼 말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갖고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 귀신 들렸던 여종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나중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팀을 고소했었죠? 그 여종 때문에 여종이 젊게 봐주는데 거기서 취하는 경제가 컸다 했잖아요. 정말 돈이 많이 벌렸나 봐요. 그러니까 열받쳐가지고 바울과 팀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제가 움직이는데 하나도 이 여인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종이지 않습니까? 주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죠. 잠이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컨디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의 저주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전도자와 만나게 하신 거죠. 고난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이므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수준 높은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뭔가 야릇한 것 쫓아가기도 하는데요. 그게 종교 생활이요, 우상 숭배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예. 종교를 비난하거나 기독교만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도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안다고 또 말한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 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온통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저주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더하거나 빼는 건 너무 많고요. 특히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도무지 성경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도 그리스도 이런 메시지인 것이라 너무 세력이 크니까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뿐 사실은 세력이 작으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막 작은 그런 단체들은 많이 있죠. 사실은 같은 흐름이다.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과 현장의 모습들이 말이죠.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실 때 다락방 직접 뛰실 때 만났던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라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걸어본 사람이 경험했고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일 것입니다. 현장이 분석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고 캠프는 그야말로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 증인의 메시지와 문서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편집시키시고 그 속에서 우리도 설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언약과 같은 복음과 같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집시키시고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설계해 나갈 때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례자의 걸음과 길을 통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증거를 그 디자인을 여러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그 의미를 붙잡고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고 더불어 전교인 지금 전도 캠프 원네스의 시간표 속에 40일 집중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번 주간에는 순례자의 길을 가라, 그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션 주셨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해봐라. 여러분들 이제 월, 화, 수 이 순례자의 길을 쭉 걸어가셨을 텐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정말로 이 40일 집중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힘을 얻으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는 다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인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 속으로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3초월과 3세팅과 3전무후무의 응답 주셨다라는 증거로 만남,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초대하시거나 만나시거나 아니면
우리 비대면 시스템에 주소나 링크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40일 집중 줌으로 함께 참여하자 해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중대한 응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또 기쁨과 만남의 시간표죠. 이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40일 집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화요일에는요, 추석 당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포럼하고 대화하다가 행정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지시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40일 집중 시간표에 우리 200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되었었던 파수꾼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심부름을 했었던 작품인데요. 그거 오래된 작품이지만 우리 교회의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명작 영화 상영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이기도 하니까 전 성도가 함께 편안하게 그 작품 보실 수 있도록 그거 틀어드리면 좋겠다. 행정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건의하거나 제가 동기 부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오래된 작품이라 벌써 15년, 16년 됐지 않습니까? 화질도 너무너무 좀 네, 안타깝고요. 음질도 좀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편집 좀 새로 했는데 하나님 주신 또 은혜와 또 나름의 재미도 있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추석 당일에는 모든 가족과 함께 가능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작품도 함께 보시고 그렇게 전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원네스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 놓으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24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24 누려질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보좌의 배경과 축복, 시공간 초월하신 능력, 정말 237 향하시는 그 빛이 이 세 가지 초월이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영혼답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생명력의 복음임을 알고 믿는 자답게 이거 세팅시켜 주신 자답게 그렇게 성령 충만 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 개인의 삶과 우리 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